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때 행복하고 또 어느 때 불행하십니까? 행복한 때 기억나십니까? 어, 너무나 오래된 일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 행복하는 여러 다양한 경우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외부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해지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뭐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면 예. 음,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 자녀,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든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요,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륜이 뭡니까? 우리의 인위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된 거고, 애를 낳아 보니까 얘가 내 애가 된 거예요. 그쵸? 뭐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륜이에요, 천륜. 근데 그 자녀들이요, 내 뱃속에서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의 뜻대로 자라가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분명 아기 때는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다 이뻐요. 다 이뻐.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부모님들로부터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다 태어나면 다 천재인 줄 알아.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말부터 5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쭉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자기도 알 건 아니까 부모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어떨 때는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 너무 속상하죠. 저놈이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내 자식이 맞는지, 내가 혹시나 주워온 건 아닌가.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아예 안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한테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봐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래서 그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면서 자랍니다. 말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왜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 그래? 중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들은 우리의 항상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가요. 자라가.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오랜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숙제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지만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말만 잘 들으면요,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자녀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바란 대로 잘 크는데,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은요, 인류의 숙제예요. 인류의 숙제.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인류의 숙제를 사도 바울은 단 한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인류의 숙제를요, 단 한 절에 끝내버려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양육하라. 바울은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녀들이 들을 땐 이보다 좋은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당시 이 상황에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헬라 시대는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이었냐면요, 딸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권한입니까? 한마디로 자녀는 이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래서 팔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비들아, 한마디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당시 상황 속에서는. 왜? 내 소유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장에서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헬라 문화는 자녀를 죽이고 팔 수 있는 그런 문화였지만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화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녀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어떻게 존귀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나요? 소유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녀를 존귀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인격체로서, 한 영혼으로서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가의 그 성경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신앙적으로 부모에게 훈계를 받고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성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는 역할을 주셨듯이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 그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게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녀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유산, 우리의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길 바라요. 내가 젊을 때 이루지 못한 꿈. 내가 힘들게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좀 잘했으면. 내가 가난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자녀들은요, 우리의 꿈을 이루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내 소유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마음대로 안 돼요. 말도 안 들을 뿐더러 자녀들의 생명, 자녀들의 건강, 인생, 부모가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절대 책임 못 져요. 못 져.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키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죠.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부모님 말을 들어라가 아니래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요, 내 말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제시해 주는 거, 넌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교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자신의 인생을 주입하려고 해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자녀는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요,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생명반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반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지 가르치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칩니까? 또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죠. 저희 집도 가정 예배 드리다가 최근에는 안 드린 지 좀 됐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또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뭐 금요일 저녁 아니면은 주일 저녁도 괜찮고요. 또 자녀들이 없으면요, 부모님들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드리시길 바래요. 그 믿음의 그 분위기를, 가정의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바꿔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로, 예배하는 분위기로. 그럴 때 자녀들이요, 믿는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까? 본인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키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산악인 오은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히말라야 14고지를 등반한 사람입니다. 프로필 찾아보니까요 옆에 수원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예,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 히말라야 14고지를 등반했습니다. 어떻게 가나풀 여인의 몸으로 건강한 남자도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이 히말라야 14자를 어떻게 올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혼자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팔 현지인들 중에서 세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르파. 이들은요 네팔 고산지에 살면서 등반가들을 고지에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등반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줍니다. 네,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현지인들. 그래서 올라가서 도와주고 또 사진도 찍어줍니다. 사진도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저 사람들 없이는요 혼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파란색 사람이 옹추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옷이 페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르파 두 사람. 특히 옹추라는 사람은요 14자 중에서 10곳을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오늘의 그 오은선 씨가 있기까지는요 저 세르파들이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세르파들이 등산을 더 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현지에 살면서 오은선 씨만 도와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 14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요 생활이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게 생활이에요.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잘할까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요 이름에 올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은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등반가가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자신이 돕는 사람이 산에 오르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의 역할, 세르파의 역할.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지에 이를 때까지 세르파로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어깨에 올라서 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마약 음료가 그냥 뽀차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나눠지고 있었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동성애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가르쳐요. 같은 성이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 속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요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 말씀이 뭔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수년 전에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앞으로 종교는 없어질 거랍니다. 실제로 없어지고 있어요.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 최근에 2021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요, 종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가 안 돼요. 현재 30%대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60% 이상은요 종교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20, 30대, 10대, 20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2, 3%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그 자녀들이 커간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은 신앙을 못 배운 걸까요? 신앙을 버린 겁니까? 아니면은 신앙이 없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거죠. 억지로 부모가 끌고 갔으니까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신앙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신앙으로 훈련하지 않은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또한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어떠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고 또한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30년 뒤, 40년 뒤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무조건 교회에만 자녀를 맡기고 교회에서만 교육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교육하는 것은요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길어야 2시간입니다. 부모의 등을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삶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배워가요. 이제 우리 부모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 부모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자란 자녀들, 주님을 만난 자녀들, 그 자녀들은요 신앙 안에서 자라갑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탈선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신앙으로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달라야 돼요. 직장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은요, 이 말씀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벌어도요, 자녀를 위해서 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이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자녀들 스케줄에 따라서 집안이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모든 가정이 말씀 아닌 자녀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존중하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면요,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치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꾸려면요, 우리는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인격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선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행복해지고, 또한 부부와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